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천하게 보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께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어리석게 보이는 것 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단 사설을 칭찬하고 이단 사설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가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밝힐 수밖에 없다. 내가 나를 밝히려고 할 때 내 자랑 같으므로 스스로 어리석음을 뻔한 줄 내가 번연히 알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밝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단 사설들이 와서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도적인 전통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격을 말하고, 그리고 바울 선생은 정통적인 사도도 아니며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니며 그 사람은 사도적인 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자꾸 비난하니까 바울 선생은 자기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를 밝히면 굉장한 자격자가 되니까 자기 자랑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별 도리 없이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랑하면 어리석은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불과불 스스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바울 선생을 우리는 동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 도리 없이 바울을 무자격자로 자꾸 코너에 밀어 넣으니까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당한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17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더라.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렇게 자랑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지만은 이제 기왕 시작했으니 아예 기탄 없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하겠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에게 나를 비교해 보았어. 그 사람이 이러하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내 기탄 없이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내가 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별 도리 없이 나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일단 자랑을 하기 시작했으니 나도 끄리낌 없이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19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것.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무리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를 선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들을 쉽게 용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가소롭다. 너희 지혜롭다고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느냐. 진짜 지혜로운 것 같으면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도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는 것이 너희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바울 선생이 이것을 비꼬아서 말한 것입니다. 20절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느니라.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와서 영적으로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설은 오면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이단과 사설이 들어오면 이단과 사설의 교주와 그 교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어야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더 나쁜 남편이 되고 더 나쁜 아내가 되고 나쁜 부모가 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악마를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을 하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 노력을 해야지. 내 혼자 구원받겠다고 가정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거나 완전히 사로잡거나 스스로 와서 우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다, 우리가 참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우리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늘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혜롭고 올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와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고 뺨을 쳐도 너희는 잘 또 용납한, 그런데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잘 되라고 하는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는 너희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흠잡느냐. 바울이 탄식스러워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21절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약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 나도 모욕스럽다. 내가 사도로서 당당하게 말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칠 수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고 너희들에게 사정하고 달래고 비니 약하게 보이잖아요. 약하게 보여. 욕되게 보여.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약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래고 빌고 아주 약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보았어요? 못 이기고 자식들을 자꾸 빌고 달래고 사랑하니까 약합니다. 그러나 깡패들에게 한번 잡혀보십시오. 깡패는 그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꿇어앉히고 발길로 차고 쥐어박고 혹은 불로 지지고 죽이기도 해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앞에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빌고 달래고 하지만 깡패는 그렇지 않아요. 참 신앙은 성도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달래고 어찌한지 주님 도리에 서도록 하려고 했지만 이단과 사설은 그렇지 않아요. 깡패요. 그냥 잡아서 쥐어잡고 바울성이 말하자면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고 뺨을 치고 그렇게 해요. 바울 선생은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합니다. 나는 참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 만나면 강하지를 못하고 약하다. 그렇게 약한 소리 하니까 욕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 그럼 자 한번 비교해보자. 너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나 사도나 교사들이 담대하고 당당한데 사도 바울 선생은 담대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냐. 우리 스스로 하지 마라. 누가 담대하면 나도 담대하다. 나도 담대하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약하지, 내가 겁쟁이가 되어서 약한 것은 아니다. 나도 담대하다. 저희가 히브리 있느냐? 나도 그리하며.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말하기는 우리는 정통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리는 유대인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이방인 아니고 나도 히브리인.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다 말이야.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다. 바울 부모가 길리기아라는 다소성에서 태어나지, 그거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양가 부모가 일본에 살아서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한국 부모 밑에 미국에 태어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난 당당하게 우리 부모가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태어난 사람이다. 23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신 빠진 소리 한다. 그리스도의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돈을 강요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탈취하고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한다. 나는 더욱,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나는 더욱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그 수고를 넘치게 한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량했거든. 천막 만드는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머리 천막을 만들고 그를 팔고 그 다음 또 복음도 전가고 하니까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했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어떠한 주의 종보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 잡혀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 번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아났다. 복음을 전가하면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마귀의 진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 턱이 있나요? 끊임없이 마귀들이 도전하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죠. 바울 선생은 그때 더 했지요.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왜 40에 하나 감했냐 알아보니까 실제로 40대를 다 맞으면 죽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엎드려 놓고 40대를 매로서 때리면 뻗어진다. 죽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39차례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맞을 때도 유대인의 예를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허리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서 예수님의 등허리가 다 터지고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맞아서 선지피를 흘린 그 대가는 우리들의 병을 짊어지고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병이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예수께서 나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줄기줄기 피를 흘렸으니 그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고함을 치고 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마음의 무장으로 삼고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 권리를 알았으면 마귀를 대적해야 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죠.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바울의 덩어리에는 상처투성입니다. 매를 맞았으니 등이 터지고 아무라면 흠점이 난점, 그거를 한 번도 아닌 5번이나 매를 맞아 등이 터졌다가 아물었으니 바울의 몸에는 상처투성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한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매를 맞아서 터지고 아무런 흔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 25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3번 또 태장으로 가요. 태장 큰 막대기로서 3번 맞고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가지고서 사람들은 그를 죽은 줄 알고 끌어내어 쓰레기 더미에 던졌다. 원수들이 돌로 때릴 때는 죽이려고 때릴지 살아서 꿈틀거리면 더 때렸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확인되자 그를 끌어다가 그런 무디에 던졌는데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둘러싸고서 기도할 때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바로 그때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다. 그 당시에는 돛담배를 타고서 항해를 했으니까 지중해 험한 풍랑에 3번이나 배가 파선했다. 그래서 파선하면 어떻게 합니까? 뱃조각을 잡고서 물에 떠 있을 수밖에 없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동안 바다에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았다.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니까 호사스럽고 편안하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한다는 것이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드린 것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점령한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편안하죠. 원수가 점령하고 있는 것에 쳐들어가는 것은, 복음 전거는 쳐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각오해야 돼요. 원수가 되면 가만히 당합니까? 가만히 안 당하죠. 원수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개도 밥그릇 빼앗으면 물고 달라듭니다. 개를 키워놓으면 주인에게 꼼짝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밥 줄 때 그 밥그릇 빼앗으려면 주인도 물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마귀가 자기가 점령한 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틈이 있어요. 대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 증거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안 됩니다. 마귀의 땅을 점령하고 하늘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26절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번 여행에 다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 사이는 그래도 자동차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하니까 바울 선생이 여행할 때보다는 말로 다 할 수 편안하죠. 그때는 대개 바다는 범선 타고 가고 보통은 걸어서 가고 안 그러면 말을 타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여행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의 요사이 같이 교량이 없으면 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가니까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옛날에야
여러분, 광야를 여행해야 되니까 강도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같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강도의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라크 같은 나라에 가면은 뭐 치안이 없기 때문에 강도가 많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이라고 해서 아주 끌어안지만 그 동족이 바로 위험합니다. 이방인은 또 말할 필요 없이 전혀 얼굴과 언어와 생활이 다른 이방인이 또 위험하고, 시내의 위험이 있고, 또 광야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체 하면서 함께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사기꾼이 있어가지고서 사기를 당하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은 어느 곳이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므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늘 해야 돼요. 저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50분에서 100분을 합니다. 50분 내지 100분을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그 주기도문은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고 악, 원수 마귀에서 건져달라고 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다. 수고하며 애썼다. 그는 스스로 삶의 모든 비용을 벌기 위해서 천막 장사를 했으니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여행을 하면은 시간 정해놓고 먹고 자고 할 수 없지 않아요. 늦게까지 걸어가야 되고 어떤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러므로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누가 딱 밥상 차리고 기다리나요? 제가 여행해 보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밥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아예 비행장에 도착해서 호텔에 가보면 이미 저녁 먹을 때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시차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식사를 못할 때도 많은데, 바울 선생은 말할 필요 없이 여행하면서 그를 위해서 밥상 차리고 기다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이고 또 목이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기후가 늘 변하니까 춥지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그 다음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개인적인 고생만 있는 것이나 마음고생도 많다. 왜?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이단과 사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흩어놓으면 그 마음의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주의 종은 교회 때문에 늘 걱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터요 사업터니까 교회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신데, 바울 선생은 사도로서 그동안에 소아시아 일대 또한 아가야 일대 많은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늘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누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인데, 29절 보십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다. 누가 약해지면 내가 걱정하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누가 잘못 실족해서 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애가 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짐이 늘 있어요. 약하면 약한 사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가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면 다시 신앙에 올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자기가 맡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구역원 중에서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늘 격려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실종하면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병들면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짐을 걸머집니다. 내가 편안히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될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세일 지역장이니 세일 구역장이니 맡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노? 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고생인 것입니다. 지금은 상급이 없을지라도 장차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훗날의 하늘나라에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 없는 일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 기왕 이 땅에 놀아도 한평생 지나고 수고해도 한평생 지나는데 다른 수고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해 놓으면 이것이 다 하늘나라의 내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다른 수고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자진해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 내가 자랑하라면 약한 것 자랑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의 부모 된 것을 자랑한다. 부모는 약해요.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 앞에 한없이 약합니다.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뿐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영적 부모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약하다, 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강하다. 자기 친자식이 아니니까 죽든 살든 내가 상관없고 뭐냐, 내가 그들에게 돈이나 빼앗고 몸이나 빼앗고 생활이나 내가 빼앗아서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만 될 것이, 내가 뭐 그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냐, 이런 태도를 취하지만 바울 선생은 자기의 약물이요 자기의 영적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저거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약하게 했다. 그러므로 나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자랑하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 선생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진실로 바울 선생은 영적인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절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는지라. 바울이 이 말할 때 내가 너희들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것 전부 약한 것들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거짓말 해가지고 너희들 속이려고 안 한 것, 내 정직한 것을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31절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난다. 바울 선생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바울 선생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적개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예수 타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타도해야 된다. 이놈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하려고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다메섹 도성에 보이는 쯤 가는데 정오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쳤어요. 얼마나 광명한 빛이 비치는지 바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그 밑에 있는 함께 가던 사람들도 전부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가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는가. 그래서 사울이 주여 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 예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자마자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것을 보자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너만 찔리고 너만 괴롭다. 거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장본인,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예수님을 알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다메섹의 직가에 가서 그는 사흘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지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이 받고 그때부터 당장 다메섹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열렬히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공부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다. 그건 전통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은 전통으로 그저 예수 믿는 것이지 중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인들 많고 문화적인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기독교,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고 기독교인, 실제 예수님 구주로 안 믿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전통적인 크리스찬, 문화적인 크리스찬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나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해도 또 돌아오고 또 멀리 떠나가려고 해도 또 돌아오는 것은 성령께 잡혀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성령께 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애를 쓰는 것은 이미 내가 잡혔기 때문에 더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말하기를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뛰어간다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잡혔으니, 기왕 잡혔으니까 더 붙잡아 보자. 기왕 시집 왔으니까 더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써 보자. 기왕 시집에서 살 바에야 냉랭하게 살 필요도 있어요. 또 뜨겁게 사랑해보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보자. 기왕 예수께 사로잡혔으니까 더 잘 믿어보자. 기왕 예수 잡혔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예수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만은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야 눈이 뜨입니다. 눈이 뜨여야 예수님을 믿죠. 아무리 전도 받아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방 안에 카튼이 딱 쳐있는데 카튼 저 밖에는 산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시내가 흐른데 자꾸 그 사람 보고 야, 저 카튼 밖에는 산이 있고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푸른 나무가 있단다. 자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카텐을 확 열어버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시내가 있구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거해도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헛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 그 전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믿게 돼요.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하러 시내가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자주 장사들이 있었어요. 자주 비단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주 장사 여자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여자들의 마음은 다른 여자들은 그냥 바울 말 듣고 저기 무슨 말쟁이가 와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방 종교를 증거하는 종교쟁이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관심했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매 루디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가 열었나요? 하나님이 열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못 열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식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어야 여러분 믿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같이 가정 예배도 보고 교회 학교도 나오고 그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은 거예요. 중생은 역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이 만나게 해주시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란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물 없는 운물이요,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불 없는 화루입니다. 형식만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이튿날로 5,000명이 마음문이 열려서 회개하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것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가며 성령 따라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가 된 것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다행입니다. 성령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오늘 온 것이요. 더구나 수요일 날 공부 시간에 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요, 성령께 단단히 잡힌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희미하게 잡힌 사람이 아니라 단단히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 잡혔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전거하니까 이 다메섹의 왕 아레다가 유대인들과의 사이를 잘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지켰어요. 그럼 바울은 할 수 없이 성문에서, 성에 붙어있는 집에서 창문으로 바구니에 타고 이렇게 내려왔으니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 보입니까? 그냥 당당하게 성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벽에 바구니에 타서 위에서 줄로서 내려주어서 성밑까지 내려와서 주랭랑을 쳐서 그는 다메섹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것을 늘 마음속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떠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약하게 도망을 쳐왔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 아니고 참말입니다. 나는 내 자랑스러운 것만 내가 자랑하지 않아. 나의 약하고 비겁하고 못난 것도 난 너에게 자랑한다. 거짓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자기의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한 것은 다 감추고 잘한 것만 자랑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잘한 것도 자랑하지만 약한 것도 비굴하지만은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기가 매 맞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험을 당하고 고난당한 것부터 시작, 나중에는 다메섹에서 성문으로 덜창문으로 바구니 타고 내려와 도망친 것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바울 선생은 거짓 선지자나 교사나 선지자들과 자기의 생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느 분이 참된 주의 사도요, 주의 사자요, 어느 분이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는 영적인 부모인가 너희가 선택하라고 여기에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반드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과 사설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설들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실 그분 이외에 다른 예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영원한 우리의 구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내가 재림한 주다, 내가 특별한 선지자다, 그런 말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슬람교의 마호메토가 예수 그리스도 후 500년 만에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요,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이단을 믿어서 오늘날 중동이 저와 같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되고 말하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슷하게 와서 나중에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사하게 같은 것 같으나 끝에 가서 딱 다릅니다. 끝에 가서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특별한 선지자다, 자기를 따르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과 사설에 빠져들어가면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게 잡아먹히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탈취당하고 나중에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며 자유케 하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굳세게 서고 결코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그릇은 그 자체로 별 가치가 없습니다. 흙을 이겨서 만든 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요사이 그냥 돈 안 받고 줘도 귀찮다고 가져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질그릇 속에 꿀을 담으면 꿀 질그릇이 되어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어요.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되어요. 문제는 질그릇에 있지 않고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 속에 모시면 질그릇과 삶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플러스 예수님 보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부 모습만 보고 저 질그릇 같은 사람, 저 촌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비평할지 모르지만은 몰라서 그래요. 진짜 자기가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속에 보배인 예수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 중에 얼마간을 오늘 성경에 말했는데, 첫째로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아 놓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런 것이 우리를 우겨쌉니다. 여러분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 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있는데요. 이제 은퇴를 해서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다 떠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누구든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러한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위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겨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 당한 시련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욥이 인내를 함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인내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약하게 보여도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불의와 추악에서 해방을 얻게 하고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고 가난과 공공에서 해방되게 하고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점령한다는 말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몸짓고 피 흘림으로 그 공로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와갔다가 7길로 도망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 당할 때 많죠. 요셉은 거듭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형들이 가족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새끼들 옛날에 나를 어떻게 해서 종으로 팔아가지고서 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어디 고생 좀 해봐라. 요 사회에는 대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요셉은 사랑에 있었어요. 사랑이란 여러분 무엇이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펼쳐놓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고지고지 다 펼쳐서 고자지 하는 것은 미움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싹 갈겨서 해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욕하지 아니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다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할수록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면 좋은 일이 안 생겨나요. 답답한 일이 있어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되려고 하면은 답답한 일을 당해야 돼요. 평범하면 그렇게 안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주께서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보배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보배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보배가 빛을 발해야지요.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우리를 박해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베드로가 하루 전도에 3,000명, 그 다음날 5,000명,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컸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대형교회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 베드로가 세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박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박해를 당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더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박해를 받을 때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10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당할 때, 박해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고 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원수 앞에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 내 자녀 내시. 원수가 와야 하나님이 그 목전에서 밥상 차려줘요. 그러므로 원수가 한 길로 오면 나중에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므로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소서. 원수가 우리 보고 겁을 내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넷째로 이 성경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겠습니다. 최근 8월 23일 필리핀에서 12년째 빈민사역을 해온 조태환 선교사가 괴한의 총탄에 거꾸로졌습니다. 야, 거꾸로졌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망했구나. 아니요. 성경은 땅에 있는 장맛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빌립빈에 있는 조태환 목사님이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와서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태환 선교사 망한 것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 주를 의지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주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부자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았으니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늘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언제나 흥하지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흥하게 하시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지 실패하고 낭패하고 패배하고 빈손 들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천국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데, 주님은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데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셨지요, 불의와 추악을 멸하셨지요, 질병을 멸하셨지요, 저주와 가난을 멸하셨지요, 죽음을 멸하셨지요. 주님이 멸하신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진다. 어떻게 짊어지느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생 내 영생.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으셔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면 짊어진 만큼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죽은 것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예수 죽음이 지금 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마땅히 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넘치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꼭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라는데, 이 성경에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우리가 사는데 감기가 들리고 혹은 암이 들리고 관절염, 신경통, 고통,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위해서 그런 병이 온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다. 예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온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건 상당히 발전적인 신학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고통당할 때 마귀가 와서 우리 고통당하니까 우리가 돼지가자 그러는데, 좀 더 발전적인 신앙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럼 왜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환하게 밤 대낮에 촛불이나 등불 들고 나가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데 어두워지면 효과가 있거든. 그러므로 어둠이 나쁘기는 나쁘지만 필요한 나쁜 것입니다. 필요악이에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나쁘지요. 그러나 목마름이 있어야 물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목마르면 물이 감로수예요. 배가 고프면 음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배가 부르면 음식이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민문가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하루에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진뱅이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안진뱅이 된 것입니다. 지 팔자가 나빠서 안진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 없었으면 못 일으켰죠. 못 일으켰으면 5,000명이 안 믿었죠.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 병들었거든 영원히 그 병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 나아야 돼. 병 나아야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낫기 위해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 병들어 있으니까 나을 줄 확신하십시오.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한 것입니다. 지금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죽음이 육체에 나타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 내게 항상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그릇임으로 좋은 것이다.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좋고 다 좋다.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이야, 애굽 바로 왕의 자식이 양자니까 왕자다. 그러나 애굽에서 쫓겨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 생활할 때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기가 뗄기나무보다 못한 비참한 인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가만히 설교하려고 기다리면서, 저는 이 설교하러 아침 6시에 나옵니다. 이 4부 설교는 1시에 하는데 1시 설교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다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촌놈인데, 경상남도 울주군 산남면 교동리 31번지에 태어나서 시골에서 아주 못난 놈이요. 오늘날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주의 종이 되고 세계가 알아주는 주의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노? 내가 나를 바라볼 땐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온통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온통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자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요, 외로운 사람도 아니요, 주께서 같이 하는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인 것을 꿈꾸고 그것을 믿고 예수가 내 보배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찬미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가진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하지의 유일한 보배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보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투성이요, 털면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질그릇입니다. 번질번질하고 멋있는 질그릇이 아니라 아주 못생긴, 언제나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보배가 귀하고 아름다움으로 주님께서 그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 그 곁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배가 우리 속에 감추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는데 이 질그릇이 바싹 깨어질 것 같은데 안 깨어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병과 저주, 낭패와 실망, 죽음 등의 원수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서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혈 앞에 이 모든 세력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당한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짊어지셨고 병고를 당하셨고 저주의 가시체에 찔리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몸에 겪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이겨냈어요. 졌으면 안 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부딪혀서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님은 우리 허물도 담당했고 죄악도 걸러졌고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갖다 주기 위해서 징계를 당했고 채찍에 산산조각이 나도록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가 원수를 보지 말고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원수를 바라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죄를 바라보고 허물을 바라보고 연약을 바라보고 마귀의 공격을 바라보고 낭패와 실망을 바라보고 헐벗음과 굶주림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세력을 바라보고 떨고 두려워하고 뒤를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부정적인 세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적인 세력과 견주하면 우리는 집니다. 실험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원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우리는 힘이 없으므로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며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셨으니 예수님을 가진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긴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을 마음에서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홍해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격해 왔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도 절망이요 진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도 절망인 것입니다. 그 샌드위치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오히려 발부둥을 치면은 하나님께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관망할 따름이겠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그 싸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오늘날 또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낭패와 실망 등 원수의 공격이 인간의 노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보며 두려워하거나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미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보혈을 찬미하고 보혈의 도움을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예수님과 대결시켜야지 여러분이 대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은 세상에 태풍과 같은 죄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도 폭우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도저히 목이 말라 걸어갈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는 우리 위해서 미리 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질그릇 속에 기쁘게 들어와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도 질그릇이 불과한 것이요 공격을 당하면 바싹 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공격을 당하고 불의의 공격을 당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공격을 당하고 질병의 공격을 당하고 저주의 공격을 당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보배인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는 사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원수들이 우리를 우겨싸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배가 버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내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항상 그 보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책의 절망, 삶의 허무의 절망, 죽음의 공포와 절망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리를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내일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답답한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은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과 낭패와 소망을 복으로 바꾸어주는 기적적인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시원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보배로운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기적을 그 속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면 답답한 일이 시원하고 좋은 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답답한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 속에 감추인 기적의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인 예수님께 이 답답한 일을 내어 맡기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성공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엘라 골짜기의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결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도저히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조그마한 질그릇이고 골리앗은 큰 질그릇입니다. 질그릇끼리 부딪혀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지 속을 안 봅니다. 그런데 골리앗 속에는 보배가 없어요. 그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보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으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여 보배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이 큰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갈 때 자기는 보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하게 말한 것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어서 부딪히면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진흙은 진흙이니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있으면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담대하게 선언을 하십시오.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강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계신다.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긍정적으로 대항을 하십시오. 보배를 여러분 대변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환경에서 나타나지요. 모든 어려움은 고난은 바깥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움츠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보배는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다윗같이 12, 13세 때는 초립동이 큰 대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술 딱 다물고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온다. 얼마나 담대한 말인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목을 베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가슴이 서늘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보배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와서 질그릇을 무너뜨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입술을 다물은 보배를 감추어 놓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절망과 허무, 죄와 죽음의 공포 등으로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절망과 낭패를 소망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꿈꾸고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불행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찌한지 우리에게 협박하고 공갈해서 겁을 집어먹고 운치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허물이 많고 공격을 당할지라도 속에 보배가 있는 것을 모르고 허지부지해짐으로 늘 패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배가 있는 것을 알면은 절대로 보배를 담아놓은 질그릇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속에 담고 있는데 그 그릇을 바깥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발로 차버리고 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자마자 끌어안고 가지요. 여러분은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가 있으므로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뭣도 모르고 버릴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안 버리고 성령이 안 버리고 천사들이 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허물이 많고 공경을 당할 때라도 속에 보배가 있는 이상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므로 세상에서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야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데 세상이 어떻게 버립니까?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지렸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이는데 누가 낮출 수가 있겠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보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건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보배가 되어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는 예수님 발밑에서 전부 평지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십자가의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십자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모두 다 그를 통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보지 말고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보배인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박해 안 할 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박해한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버림을 당하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고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까딱없고 더 전진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사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보배가 있는 곳에는 아버지도 성령도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통 말이 아니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가 없는데, 그 끊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승리를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하고 승리를 말하고 영광을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때리면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파멸을 시킬지라도 우리는 파멸을 안 당하고 안 망하는 것은 보배는 원수가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을 아무리 파멸을 시키려고 달라들어도 보배가 있기 때문에 환경은 파멸을 시켜놔도 보배가 나타나므로 보배가 환경을 새롭게 건설해 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그리고 무덤에 파묻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이렇게 세워서 승리자로 만드신 것은 그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꾸로 때림을 당했으나 거꾸로 때림에서 일어나서 황무지를 장미꽃이 피는 세계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원수의 죄악의 파멸을 이기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무슨 일을 당해도 끝장이 좋습니다. 끝에는 부활합니다.
보배는 부활하는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참으면 끝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참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끝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사망이 우리에게 와도 항상 생명이 붙어있고 우리가 사망으로 넘겨짐을 당한 것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에게 잡힌 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생명에 잡혀있는 사람이다. 내 속에 있는 보배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그러므로 내 속에 보배가 있으므로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국에 안 사해지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고 입술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배가 밖으로 힘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큰 무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나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다고 말했으므로 말로서 묶고 푸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 열쇠를 여러분 입술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오늘 이 시간부터 사용해서 보배와 질그릇이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는 영혼이 잘되게 하는 보배요, 범사가 잘되게 하는 보배요, 강건케 하는 보배인 것입니다. 용서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 치료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영생 복락을 가져오는 보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주장하십시오.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